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뛰어내리라고 시험을 합니다. 그리하면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주셔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주실 것이다. 자,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두 번째 시험도 말씀으로 이으셨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말씀이 곧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시험, 첫 번째 시험하는 자 마귀의 속성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자, 성경은 마귀를 두 가지 모습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 우는 사자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르렁거리며 위협합니다. 지금 또 북한이나 이슬람 사회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동인 이사회 모임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인도네시아에 파송되었던 한국인 선교사님이 자기 집에 일을 시키고 있는 한 그 사람에게 뭔가를 시키려고 찾았는데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여기저기에 다도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불러도 대답이 없습니다. 한참을 찾다 보니까 한 곳에 히잡을 쓰고 엎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쁘니까 일 좀 해라고 덩을 툭툭 쳤는데, 그날 저녁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선교사님을 죽였습니다. 왜 기도하는데 건드리냐는 겁니다. 이렇게 이슬람은 평화주의자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는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엘롬 신학교의 한 학생이 도시락에 성경을 숨겨서 북한으로 넘어가다 발칵이 되어 그 자리에서 총살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위협합니다. 초대교회 때는 10명의 황제들이 어르렁거리지 않습니까? 마귀의 모습은 또 하나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으로 표현합니다. 뱀은 어떻습니까? 부드럽습니다. 아주 달콤하게 다가옵니다. 좋은 환경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무서운 사자의 모습보다는,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사자의 모습보다는 뱀의 모습으로 살살 다가와 틈을 노립니다. 일본에서는 공식적인 신이 800만 개입니다. 동네마다 신사가 몇 개씩 있고 식당에 들어가 보면 조그만 제단을 다 차려놓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보통 2개에서 3개의 신을 모신다 그럽니다. 일본 인구가 얼마냐니까 1억 2,600만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대부분 2개 내지 3개의 신을 섬기고 있으니까 종교 인구는 몇 명이냐면 2억 700이라고 이야기합니다. 700만이라고. 그럼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적어도 2개 이상은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아랍권에서는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기도 하고, 일본처럼 문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아주 친절하고 부드럽게 위장한 뱀의 모습으로 틈을 노리고 들어옵니다. 종달새의 거래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어린 종달새가 있었습니다. 그 종달새에게 한 노인이 다가가서 거래를 합니다. 자, 내가 벌레 2마리를 줄 테니까 너의 예쁜 깃털 하나를 나에게 다고. 그래서 2대1로 거래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종달새가 당장 벌레가 탐이 나서 거래에 응했습니다. 그 다음 날 또 2마리를 받고 깃털을 하나 떼주었습니다. 어느 날 종달새의 아버지가 하늘 높이 날아오르며 아들 종달새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아, 우리는 새들 가운데 가장 행복한 새란다. 우리에게는 예쁜 깃털이 있어서 이 깃털로 말미암아 높은 하늘을 날아오를 수 있고, 또 창조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날아오를 수 있으니까 우리만큼 더 행복한 새가 어딨니? 자, 그런데 아버지의 이 소리는 들어오지 아니하고 노인이 들고 있는 벌레에만 관심이 가는 거예요. 그 다음 날 또 거래를 합니다. 가을이 되었습니다. 따뜻한 남쪽 나라로 날아가야 되는데 이 어린 종달새는 날아오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이 깃털하고 벌레하고 바꿔먹는 바람에 이제 깃털이 다 빠져버리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악한 세력들과 악한 영적인 세력들과는 거래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세미나에 가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모 대학 전산학과에 다니는 한 청년이 목사님을 찾아왔더래요. 근데 이 학생은 악한 영에 쥐어서 정상적인 생활을 거의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답니다. 그래서 굿도 해보고 정신과 치료를 받아보았습니다마는 효과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택한 곳이 바로 그 교회에 있는데, 자, 하나님의 은혜로 2개월 만에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 모두 다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과거와 계속해서 자기와 연결되어 있던 한 무당이 전화가 온 거예요. 300만 원짜리 굿 한 번만 하면은 앞으로 평생 자기가 이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그래서 그 유혹에 넘어가서 굿을 하고 난 이후에 이 청년은 전철에서 뛰어내어서 자살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악한 영들과 밀거래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싸워주시는데 나는 적과 동침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나도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여호와의 군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군대로 싸워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늘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뒤에 가서 어려움을 당한 일을 많이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후서에서 우리가 사탄의 괴계를 모르는 바가 아니라라고 했습니다. 사탄이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는지 이것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가정 문제가 일어납니다. 사회 문제가 일어납니다. 인간관계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하는 일들마다 자꾸 꼬이게 됩니다. 그때 사탄과의 이 관계, 사탄의 괴계를 알고 거래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시험의 장소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라고 했습니다. 지금 시험의 장소가 성전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 시험을 당하지 않습니까? 사가랴는 성전에서 천사의 말을 믿지 못하다가 벙어리가 되는 시험을 당했습니다. 좋은 환경 속에 있어도, 좋은 교회, 행복한 신앙생활 속에서도 시험은 여지없이 찾아옵니다. 은혜로운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도 시험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만 시험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풍족할 때도 시험은 옵니다. 병들고 연약할 때만 시험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할 때도 시험은 찾아옵니다. 환난을 만났을 때만 시험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만사가 형통할 때도 시험은 찾아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도 찾아왔습니다. 세 번째, 마귀의 시험의 목적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지금 예수님 보고 메시아로 이 땅에 왔다면서 그러면은 한번 뛰어내려서 사람들 앞에 너의 능력을 한번 보여달라는 거예요. 당신의 그 권세 있는 모습을 한번 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슈퍼맨으로 그리고 인류의 구원자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 것이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꼭 십자가를 질 이유가 어딨냐는 겁니다. 고난당할 이유가 어딨냐는 겁니다. 세상에서 영화를 누려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의 사명인 십자가를 버리게 하는 것이 마귀의 시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제자 베드로에게도 시험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이 베드로는 그 앞에 가로막았으며 절대로 안 됩니다. 선생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모습으로 마귀는 우리에게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에게도 끝까지 유혹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끈질기게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십자가를 지지 말고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명의 십자가를 던지는 것은 곧 죽음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그의 나이 80입니다. 노구입니다. 양을 칠 때나 몸이 지쳤을 때 그 노구를 지탱하는 버팀목이요, 없어서는 안 될 분신과도 같은 것이 그의 지팡이였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나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것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권력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가 될 수 있고 자존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의 버팀목과 같은 그 지팡이를 던지라 그랬습니다. 자기가 의존했던 지팡이, 그것이 땅에 떨어지는 순간 그것은 뱀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의존하는 것이 있습니까? 의지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땅에 떨어지면 나를 무는 뱀으로 변합니다. 그것이 곧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면 뱀은 다시 능력의 지팡이로 내 손에 들려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학문을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최고 학문이었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런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율법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헬라 문학에 정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을 만나고 그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했던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렸습니다. 그리할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학문을 능력의 지팡이로 사용하셔서 13권의 성경을 기록하는 그의 지식을, 그의 경험을 하나님 사용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돈, 다양한 경험들, 그리고 전문적인 지식들, 말씀 앞에 순종할 때 돈이 능력이 되고 여러분의 다양한 경험들이 능력이 되고 다양한 지식이 주님을 위하여 요긴하게 서여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마귀가 아무리 교활해도 반드시 해결 열쇠가 있습니다. 해결 열쇠 첫 번째, 7절 말씀입니다. 말씀 앞에 우리가 정직하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자, 마귀가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지금 교묘하게 인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91편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탄은 어떻게 그것을 인용하느냐 하니까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멋대로 빼기도 하고 넣기도 하고 내 입맛대로 골라서 먹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과 능력과 축복을 그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 생애에 혁명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난 시절 우리 부모님들은 가난하게 살면서도 우리 아이들에게만큼은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기 위하여서 배불리 먹이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안 먹고 안 입고 뼈 빠지게 일을 했습니다. 결과 하나님은 이 땅의 경제에 부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잘한 일이죠. 잘못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을 간과했습니다. 자녀들에게 가르치지를 못했습니다. 물질 우선주의를 가르치는 사이에 하나님 나라 우선주의를 잃어버렸습니다. 입시 위주의 교육을 하는 사이에 신앙 교육을 잃어버렸습니다. 세상 경제 가치관을 가르치는 사이에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잃어버렸습니다. 아이들에게 기도하자, 말씀 읽자,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자, 어떤 일보다도 정의가 중요해, 성경의 진리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 가르쳐야 되는데 성공해라, 출세하거라, 남을 짓밟고서라도 너는 반드시 성경 경쟁에서 뒤처지지 말고 이기거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한 거예요.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되면은 서울이나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요, 교회 학교에 중고등부 학생들이 없어집니다. 전부 다 학원에 가 있습니다. 요즘 인기 드라마 가운데 스카이캐슬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잖아요. 그게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이 인류대학을 갑니다. 그 아이들이 인류대학에 나오는 까지는 좋은데 신앙교육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고위직에 앉았을 때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벌써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불안해지는 겁니다. 불행이 오는 겁니다. 이 시험 많은 세상에서 이기려면 우리 자녀들에게 정직하게 성경으로 돌아가도록 인도를 하셔야 되고, 부모된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 앞에서 정직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다른 것을 자랑하게 되면 그것과는 언제든지 원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간증할 때에 참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기 자랑입니다. 이 간증을 할 때 우리 교회에서는 늘 그렇게 합니다. A4 용지에 기록해 오게 해서 우리 목사님들이 다 점검을 하고 그대로 읽도록 합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 보면 그러지 아니하고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간증이 아닙니다. 위험한 겁니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기도를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기도하면 다 보입니다. 그럽니다. 나는 기도하면 다 이루어집니다. 권세가 나타납니다. 온갖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자기 자랑이죠. 하나님 이름을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존재를 부각시키고자 하는 그 욕망들, 완악한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이것이 두 번째 시험입니다. 자, 인간의 장기 가운데 굳어지면 못 쓰는 장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간입니다. 과로를 하든지 아니면 지나친 스트레스로 인하든지 또 아니면 술을 많이 드시게 되면 우리 간이 굳어지기 시작하는데 그것을 간경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이 완악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음이 딱딱해진다는 말입니다. 우리 마음이 완악해지면 그것은 마음의 경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교통이 단절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기적을 보여주고 여러 가지 표적을 보여주어도 말씀으로 권면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들으려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완악한 마음, 마음의 경화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실시때때로 마음이 완악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95편 8절 말씀에서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머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자, 지금 다윗이 왜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망했을까? 하나님께서 그 어렵게 출애굽을 시키셔서 놓고는 왜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백성들을, 그 조상들을 다 광야에서 죽이셨을까? 그거 곰곰이 생각하다가 결론을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마음이 완악해졌기 때문에 멸망을 당했다.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에레미야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레미야 16장 12절 말씀에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너희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에레미야 시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는 시대입니다. 외적이 쳐들어옵니다. 비참하게 끌려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다는 겁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 때보다 더 완악해졌기 때문에 지금 이 나라가 망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판단, 내 경험, 내 뜻이 중요하지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중요해? 말은 하지 않지만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사람은 완악한 마음입니다.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삶에 재앙이 임합니다. 잠언 28장 14절에 보니까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완악하면 재앙에 빠진다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 11장 20절에도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가나안 족속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완악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게 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가나안 족속들이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완악하면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완악하면 이 여호수아의 손에 그 백성들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악한 마음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말씀 앞에 완악함으로 멸망당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결 열쇠 두 번째는 개인적으로는 조심하고 공동체로는 서로 권면하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악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 마음이 완악하게 되지 않으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개인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고 공동체가 함께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하면은 내 마음이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내 마음이 완악해져 있는가 늘 삼가 조심하라. 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아서 지금 내가 마음이 완악해져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가 내 스스로 자행자지하지 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거 보러 가는 거예요. 말씀 앞에 우리는 비추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늘 개인적으로 해야 될 일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공동체적으로도 그 죄에 대해서 완악한 마음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죄의 유혹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혹은 악심을 품고 있다고 할 때에 우리는 피차 권면하라 그랬습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함께 공모해 버린다면은 그 공동체는 소망 없는 공동체로 떨어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말씀을 떠난 완악한 사람이 돌아올 수 있도록 서로 권면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결 열쇠 세 번째는 성령님의 능력 의지해야 됩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보시면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임하시게 되면은 우리의 굳은 마음은 제거되어지고 새 마음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완악한 마음입니다. 굳은 마음은 완악한 마음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완악한 마음은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겁니다. 성령님의 능력 의지하고 이 굳은 마음을 제거해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 영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성령님, 내 마음이 완악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내 마음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말씀이 믿어지면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마귀는 때로 사자처럼 때로 부드러운 뱀의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시험하는 장소는 성전이었습니다. 어느 곳에선 마귀의 시험은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시험의 목적은 사명의 십자가를 우리가 던져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은 귀한 겁니다. 사명 감당하려고 하면 시험은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험이 온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명자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내가 사명자가 아니라면 시험조차 없습니다. 이런 마귀의 계략을 알고 우리는 말씀 앞에서 진실하고 서로 권면하며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승리하는 우리 남부의 온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을 보며 말씀 나누며 은혜 받게 하심 감사합니다. 사단의 시험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울부짖으며 달려들 때에, 뱀처럼 부드럽게 다가올 때에 피차 조심하고 서로 권면하며 십자가 사명 감당 위하여
성령님의 능력도 입고 승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